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6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62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려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의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고난주간 넷째 날이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또 복된 또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처절한 기도를 드리시죠. 그 처절한 기도의 결론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이제 마치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곁에 오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괴롭고 또 슬픈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들이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깨우면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면서 제자들이 아직 주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때에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넘겨주려고 이 종교 지도자들인 그들이 보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서로 방도를 연구하다가 가룟 유다가 내가 예수님의 입을 맞추는 순간 그가 바로 넘겨줄 자인 걸 알고 그를 붙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입을 맞추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넘겨주려고 했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언제 예수님을 넘겨줄 그러한 생각을 가졌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본 것처럼 6월절을 앞두고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사탄이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간 순간부터,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짜고 예수님을 넘겨 주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여기에는 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느냐, 거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 관하고 예수님이 가는 그 길과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어요. 근데 점점 주님을 따르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분을 따르게 되어져서 결국은 나에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없구나. 결국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넘겨줄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이제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신 그 겟세마네 동산 그곳에 가서 이제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제 예수님을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넘겨주는 그러한 일을 이제 자행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많은 무리들과 함께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왔을 때에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그 대제사장의 종, 오늘 성경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다른 성경에 보면 그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을 말고의 말고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들고 그 대제사장의 종, 이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입니다. 아마 이 제자가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책망하면서 칼을 도로 칼집에 넣어라 말씀하시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내가 저들에게 이러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이나 되는 그 군사를 동원해서도 천사를 동원해서도 이 일을 내가 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이미 이 길을 주님은 정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칼을 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을 귀를 베었던 제자를 향해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은 그 말구의 귀를 붙잡아서 떨어진 그 귀를 주어서 그 귀를 다시 낫게 하시죠. 그리고 예수 자신을 잡으려고 온 그 유다와 그리고 종교 지도자를 보낸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5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나를 잡으려고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얼마든지 너희가 나를 붙잡으려고 했으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았을 텐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때는 왜 붙잡지 않았느냐? 오늘 보면 그때는 너희가 민심 때문에 붙잡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나를 붙잡으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순수히 그들에 의해서 이제 연행이 되죠.
연행이 되고 이제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만은 실제는 예수님이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준 거예요. 형식은 잡으러 온 것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주님이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 맡긴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뜻을 정했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주님은 저들이 주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그들이 자신을 붙잡으려고 했던 그것을 그대로 그들에 의해서 연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들에 의해서 내어 맡겨준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자신을 붙잡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그 순간을 목격하고 나서 모든 제자가 다 도망을 가요. 다 도망을 갑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마가라고 하는 기자는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붙잡혀 가게 될 때 마가는 발가벗은 채로 도망을 갔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마가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죠. 거기에는 어떤 한 제자는 발가벗은 채로 도망갔다. 그게 누구겠어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을 봅니다. 모든 제자가 예수님이 붙잡힌 순간에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붙잡혀 간 그 현장에 도망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만찬을 통해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것을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얘기하죠?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호언장담의 말을 들으시고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근데 정말 베드로는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그 순간에 다 뿔뿔이 도망쳐요. 그런데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끝까지 그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붙잡혀가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54절에 보니까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그랬어요. 다른 제자가 다 도망가는 그 현장 속에 베드로만은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그 현장에 멀찍이 뒤에 따라가게 되어지죠. 이제 예수님을 붙잡고 간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그때 그 사람들이 그 뜰 가운데에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때 자연스럽게 베드로가 그 가운데 이 시간이 지금 어느 시간입니까? 새벽 시간이죠. 한밤. 밤이 깊은 이제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이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가운 날씨가 그 온도가 떨어지는 그런 추운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어둠이 짙게 내리는 그 시간에 사람들이 이제 그 뜰 안에다 불을 펴놓고 숯불을 펴놓고 거기에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나라고 보기 위해서 끝까지 따라가게 되어질 때 제사장 뜰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앉아 있는 그 현장에 베드로도 조용히 가서 불을 쬐고 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종이 그 숯불에 불이 비치니까 어둠이 깊게 쬐르니까 그 불 속에서 서로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어둠이 내리니까. 어둠이 밤이니까 서로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데 그 불빛을 쬐는 그 순간에 그 불빛이 사람들의 얼굴을 비치기 시작한 거죠. 그죠? 어둠 속에 그 불빛이 사람들의 얼굴을 비치는 순간에 그 한 여종이 그 불빛을 통해서 누굴 알아보냐면 베드로를 알아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그의 제자다. 이런 뜻이죠. 그의 제자다라고 사람들에게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소리를 치죠. 그때 베드로가 그 한 여종이 자신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할 때에 베드로가 오늘 57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주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한 여종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아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리고 또 시간의 차 오늘 58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이제는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면 너도 그 도당이다. 너도 그 도당이다.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라는 거죠. 그때에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두 번째 또 강력하게 다른 사람이 예수님 그 베드로를 알아보니까 베드로가 두 번째로 나는 아니다. 더 강력하게 또 자신을 부인하죠. 그리고 59절에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어요. 1시간이 지난 후에 또 한 사람이 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갈릴리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투, 억양, 그 억양을 보고 이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에게는 출신의 억양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갈릴리 사람의 억양이 우리가 경상도 사람의 억양처럼 이런 억양이 사람들의 언어 속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억양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 그 베드로가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베드로를 알아보고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60절에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세 번의 부인 속에서 점점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강도가 점점 강해졌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마태복음에는 저주하여 이렇게 해서 저주하여. 그 저주하여 이 말은 예수님을 실제 저주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의미가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라 네가 말하는 것이 맞다면 이 얘기예요. 네가 말하는 것이 맞다면 우리가 어떤 장담을 할 때 그런 얘기 하자. 네가 하는 말이 맞다면. 근데 네가 하는 말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강력하게 예수님이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세 번의 부인을 하는 순간에 정확하게 닭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닭이 곧 울더라. 그래서 닭이 울더라. 닭이 곧 울더라. 그제서 베드로가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61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났다. 그래서 생각이 났다.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난 거야. 그제서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입니까? 오늘 62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예수님이 붙잡혀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제자의 배신과
그리고 또 한 제자, 그 또 한 제자의 부인, 이 두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모습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첫째는 가룟 유다의 배신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어둠의 권세인 사단이 들어가서 이미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이미 20장에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마음이 심히 괴롭고 힘들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도 여기 앉아서 기도하라. 그 얘기는 지금 예수님의 심정을 알아주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너희에게도 시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의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 시험의 때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 제자들은 그 시험의 때가 언제인지를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시험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서도 그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아오니까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오늘 다른 복음서에 보면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다시 부탁을 하고 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또 나와 있죠. 근데 마지막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역시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또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은 저들은 시험이 오는 것을 대비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버렸던 것은 뭐냐면 저들의 시험이 올 것을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저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탄에 의해서 저들이 무너지고 말게 되어지죠. 베드로 역시도 3번 주님이 부인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주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닭 울기 전에 3번 내가 부인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결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했다. 그때부터 뭐예요?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베드로가 살았다라고 하면 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예요? 그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언제 그 말씀이 생각났죠? 닭이 울고서야,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고서야, 그제서야 이 베드로는 뭐예요?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미 뭐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후에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러나 유다와 다른 점 뭐예요? 그는 밖에 나가 심히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쳤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대조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예수님의 그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인데 제자들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죠. 이 모습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반대의 길로 걸어갈 때가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가시는 그 길을 내가 과연 따라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 성도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 성도가 가는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제자라면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져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